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울며 꿈꾸며 바라보라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울고 또 꿈꾸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무엇 때문에 울겠습니까? 현실 때문에 울 것입니다. 자기에 관련된 어떤 것 때문에 울 것입니다. 무엇이 되지 않을 때, 자기에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날 때 울겠죠. 그리고 꿈도 꿉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으셨던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소년들이여 꿈을 꾸라, 혹은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 이런 문장을 배웠었습니다. 꿈을 꾸라는 것이죠. 호랑이를 꿈꿔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꿈꿔라. 너는 꿈이 뭐니? 어렸을 때부터 꿈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요, 경찰관이요, 의사요, 이랬는데 지금은 건물주요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꿈을 꿉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살아서 살지만 사람은 크고 작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바라봅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보고 들은 바를 기준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됩니다. 냉랭하던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며 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죄의 비참함을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후대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울기도 합니다. 또 꿈을 꿉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마저도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내 인생이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조금 더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게 되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처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죄악에 물들고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의 공중 권세를 잡고 미혹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왔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면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꿈, 비전과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또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12제자를 부르셨던 건 아니고요. 꽤나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는 3사람 부르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사역할 일꾼들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왜냐? 예수님께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가지신 그분께서 권능을 필요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면 나오게 되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구 단계에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상위 욕구다라고 했는데요. 그 욕구는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는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학과 기술과 의술, 사람의 지식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해도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가득 차 있죠. 소아과에 가면 아픈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재활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뇌와 신경이 다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은 필요하고요,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에 눌린 자들과 또 여러 가지 병과 약한 것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아시고, 다른 말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십니다.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근데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부였는데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했던 제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까지는 믿지 않겠다. 의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부이기도 했고요, 세리이기도 했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가르침과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랐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까지 무엇을 논했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런 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땐 다 도망갔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나아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방인들에게 말고, 사마리아에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죠. 다 가야 합니다. 우리 열방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에게,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또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동시다발적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열방까지 가야 하는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가족들이 내 믿음을 모른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다는 것은 정요한 교회 다녀, 정요한 강도사야가 아니라 정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가 순교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들에게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 우리의 가족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넘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무조건 가족들이 다 깨지고 원수되고 그러냐, 가족들 다 팽겨치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우리가 천국 하면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좀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눈물이 없고 평안이 있는, 위로가 있는 곳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공로를 아는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게 되죠. 죄를 멀리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예수 믿었더니 가난이 끝났다, 질병이 치유됐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죽은 자들, 나병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살려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전대나 금, 은, 동, 필요 이상의 신발과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라. 참새도, 참새 2마리도 1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너희들은 머리털까지도 센 바 된 나의 소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도 합니다.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왜냐? 부르신 자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연약함 때문에 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미혹하고 거짓 것으로 너의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흘리셨던 그 눈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살리실 그 십자가 지시는 꿈,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여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셨죠. 그리고 바라보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목자 잃은 양 같은 지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